율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편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수많은 설교를 통해서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더욱더 우리가 강조하게 되고, 사실 예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것이 사실 맞는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이라는 것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그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율법이라는 것은 결코 무시되거나 쓸모없는 그런 취급을 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무엇인가? 먼저 율법이라는 것은 십계명을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십계명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요약을 하셨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로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왜 이 율법을 주셨는가? 진짜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는데, 우리는 아담의 죄로 인해서 전적으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에 순종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최초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그 목적이 사라졌는가?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나 또 믿지 않는 자들이나 모두 동일하게 사람들 마음 가운데 양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는 공동체를 보면요, 그들 모두에게 법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율법의 목적은요, 사람들의 죄를 알도록 합니다. 죄가 율법이 없으면 그것이 죄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율법을 통해서 그 죄를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양심에 따라 최소한의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지만, 이것이 율법으로 정해진 것과 정해지지 않은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살인을 하고 절도를 한다고 했을 때 아무런 처벌이 없다면 더 많은 절도와 더 많은 살인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양심의 법으로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것이 율법의 형태로 드러날 때 사람들은 어떻게 이 율법을 지키냐?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반대로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어떡하죠? 칭찬하고 상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적으로도 율법을 우리가 잘 지키기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을 높이는 행위죠. 내가 이 정도로 모범시민이다, 내가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킨다 라고 하는 어떤 교만한 마음에서 나타나는 것이므로, 이 교만함 역시도 죄를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배경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율법의 목적은 온전한 기능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나 교만이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두려움과 교만이 죄를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단지 억제할 뿐이라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막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 내 자신을 바라보게 하고, 그러므로 내 삶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과거 구약시대에 이 죄사함을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번제가 있죠. 번제가 뭐죠? 짐승을 죽여서 불태우는 그런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그래서 동물을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뼈와살을 분리하는 그 과정이 얼마나 잔혹하냐 이거죠. 도살장인 거예요. 옛날에 구약의 성전은 전혀 이렇게 막 향기로운 향이 나고 그런 낭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지을 때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와서 동물을 죽여야 됐습니다. 그렇죠? 매년 자신의 죄를 위해서 동물을 또 죽이고 다짐하는 거죠. 정말 이 잔인한 나 때문에 이 동물이 죽어가는구나. 내가 다시는 죄를 안 지어야겠다. 그리고 또 죄를 짓고 또 동물 데리고 와서 또 죽이고 이런 과정을 반복해서 계속하고, 계속죄에 오면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가지고 또 제사를 드리고, 그래도 또 죄를 짓고, 이 반복적인 그런 반복의 역사, 죄의 역사를 계속하고 살아가는데, 그게
우리랑 똑같은 거죠. 우리랑 동일한 정말 반복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리고 동물을 죽이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죠? 단 한 번의 제사, 단 한 번의 희생으로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실 메시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목적은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닫도록 그리고 삶에서 실천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 행하기 위해 우리가 느끼는 어떤 두려움, 이런 교만, 이런 것이 우리 마음의 동기가 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사람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스스로가 이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없는 정말 전적으로 부패한 타락한 죄인임을 고백할 때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서야 정말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은혜를 갚으며 살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모두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이제는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고 우리가 우리의 교만 때문에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을 행하여 지킬 동안 우리의 근본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0절 이렇게 말하는데 전체 다 읽으면 좋지만 제가 요약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 사람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죠. 이 말은 우리가 이제 율법을 지켜 행할 능력이 새롭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여전히 우리가 온전하게 지켜서 행할 수는 없지만 이 율법을 진정으로 지킬 가능성이 이제는 생긴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또 성경의 역설이 또 이런 게 있는 거죠. 내 죄가 더 크게 보일수록 내 안에 정말 내가 죄가 너무 많구나 이게 보이면 보일수록 그 많은 죄까지 덮으신 예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보이는 것, 그것을 더욱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이러한 우리의 죄의 깨달음 그리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또 깨닫게 되고 그래서 감사하는 이 순환의 삶을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반복하면서 계속 살아가게 돼요. 이것을 우리는요 성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반복이 끝나고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의 육체가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는 영화의 순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가 죄로 인하여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낙심하지 말고 계속된 성화의 삶, 곧 죄와 회개, 감사의 삶을 통한 성숙한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언젠가 우리가 이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이제 영원한 영화의 길로 나아가게 됨을 믿고 그것을 소망하며 이미 지나간 이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잡기 위해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늘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